오늘은 93칙으로 갑시다. 제목이 남전과 그 남전선사의 제자 사조의 불해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노조로 돼 있어요. 그 천동경지선사가 그 사조와 노조에 대한 조금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조로 본칙의 내용에 맞게끔 제목을 내가 바꿨습니다. 그 남전과 사조의 불해라고 하는 것은 불식과 불해, 부지와 같이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그 경지를 초월한 입장이죠. 그래서 남전의 법문을 깨달아서 남전의 법문에 사조가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불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달마와 양무제, 불식, 부지 이런 말과 똑같은 의미로 불해는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를 표현합니다. 본칙에서 오늘 확인하기로 하고 먼저 시중부터 보겠습니다. 시중은 하니 형진지조가 노서함금하고 불식기본이 부득기용이라 환유돈성 의주저마와. 그래서 이제 형산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지역에는 진기한 그 옥석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옥석이 너무 많이 나고 흔하다 보니까 옥석으로서 가치를 쫓는다. 보통 돌멩이를 던져서 가치를 쫓는데 형산이라는 곳에는 옥석으로서 가치를 쫓는다. 이제 너무 다른 곳에서는 진기한 옥석이지만은 형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너무나 옥석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돌멩이와 같이 취급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또 노서함금이요. 그래서 이제 진기한 그 쥐가 황금이 그 묻은 그 빵을 입에 물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황금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너무 물건이 흔하니까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비유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이 진여의 열애장을 우리가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있다. 이걸 비유한 거죠. 그래서 불식 기본이 부득기용이라 자신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그 황금의 가치, 여의주, 만이보주, 열애장과 같이 이 귀중한 보배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식,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배의 가치를 부득기용이라 활용할 줄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식기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은 이제 진여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요게 기실론에서 이제 우리가 진여자성, 불성, 이걸 다른 말로 열애장, 아니면은 법성,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이 진귀한 보배를, 이걸 이제 여기서는 많이 보주라고 해요. 많이 보주. 보배의 부설로 표현합니다. 많이 보주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중생은 이걸 무지무명이라고 그랬죠. 많이 보주를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무명에 의해서 불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중생은 망념 속에서 전부 다 생사에 윤회하고 있다. 이런 이제 법문을 쓰라고 있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보배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배가 진정한 보배로서의 가치를 활용을 하지 못한다. 보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배의 활용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본문을 열애장 본문으로 지금 앞에 쓰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시론에서 불식기보의 부득기용이다. 이건 무지무명에 의해서 그 진정한 열애장 지혜의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활용해서 이제 지혜로 제불보살의 그 공덕을 묘용으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비해. 그래서 이제 형산의 그 진기한 그 옥석으로서 가치를 내쫓는 것처럼 또 늙은 쥐가 황금을 물고 있으면서도 황금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중생은 각자 자기가 본래 구족되어 있는 열애장 마니 보주의 진정한 보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덕기용이라 그 마니주의 열애장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중생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환유돈성 의주점화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본래 구족되어 있는 보배구설을 단번에 깨달아서 보배구설의 진정한 가치를 체득한 사람이 있느냐. 요 구절은 법화경에 있는 어리명주의 유명한 그 비유 본문이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법화경에서 7가지 비유 본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내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중국의 전부 다 고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어록은 불의 책에서는 불법이지만은 이게 중국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전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사상의 언어를 가지고 이 불법의 사상을 가지고 새롭게 선생들이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불법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하고 있는 그 시대의 방편 법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한자로서 쓰인 것을 보니까 다 어렵지만은 당시에는 이것이 그 시대에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본문이죠. 그 이제 보배구슬 이야기가 중국의 뭐 역사에서도 나오고 장자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수우주 이야기 나오는데 그 수우주가 이제 그 야광주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보배구슬을 야광주로서 이제 가치 있게 천자문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 보배구슬을 뭐 많이 보주, 여의주 뭐 이렇게 표현돼 야광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재미난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일, 월, 별, 주 이거는 4개가 이걸 자체적으로 빛을 발휘한다 이거죠, 그죠?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죠? 그 이걸 4가지 사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광구슬은 외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힘을 이제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불성을 하나 여기다가 비유한 거죠. 태양에다 달에다가 별에다가 불성을 비유를 시켜가지고 쓰라고 있는 거죠. 불성도 본래 부족되어 있는 지혜의 광명을 발휘하고 있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죠? 사명이다. 그래서 야광주, 명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많이 보주로 하고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의주에 대한 비유 범위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게 어리명주라든가 아니면은 그 계주, 그 이제 상투 속에 있는 보배로 비유를 하는 거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그 보배의 구조를 부족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 보배 구설의 진정한 활용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이제 열애장 진여 자성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 2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오쪽에 있는 보배 구설 이야기가 이제 종용록에 가끔 언급하고 있는데 법화경에 있는 그 7가지 비유 본문이 있어요. 법화경의 그 비유 본문은 7가지. 법화경의 본문을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방편법문, 비유법문, 이념법문, 이 세 가지죠. 예, 그래서 방편법문은 이제 방편으로서 진실을 깨닫게 체득하는 모든 가르침의 법문이 방편법문이고, 그 방편법문을 비유로서 하는 것이 7가지 비유로 법화경에서 이제 화택 비유가 있고, 풍자, 이제 미자 비유. 풍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거지 아들이 부자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는 이야기죠. 그 약초 비유. 그 약초를 잘못 먹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훌륭한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 아들을 치료하는 비유. 또 화성 비유. 그런 것은 이제 상인들을 데리고 먼 숲길을 가는데 지쳐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의 성을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비유죠. 그죠? 의죽하는 것은 이제 친구가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친구 옷에다가 보배 구슬을 하나 넣어주고 외출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몸에 구슬이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역시 거지 행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모처럼 만나가지고 내가 그대 옷 속에 보배 구슬을 하나 넣어줬는데 왜 그 보배 구슬을 팔아서 좀 넉넉하게 살지 왜 그렇게 거지처럼 사느냐. 그래서 이제 친구 덕에 보배 구슬을 찾아서 부유하게 사는 이야기. 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투 속에 있는 보배 구슬인데 전륜성왕이 싸움에 이겨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에게 그 보배 상투 속에 있는 보배 구슬을 상으로 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의사의 비유,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 이제 부처님을 의사에다 비유하고 전륜성왕에 비유하고 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보배 구슬을 깨달아서 진여자성의 지혜를 부족하는 문문이라는 것이 비유문이죠. 그 법화경 500제자 수비품에 나오는 보배 구슬을 위한 거지 친구의 옷에다가 보배 구슬을 넣는 요 이제 법화경하고 하안경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언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대전불교에서 열애장 사상의 원류라고 볼 수 있는 경전이 법화경의 이러한 비유 법문하고 화안경의 성기 사상이 있습니다. 성기. 진여 자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성기 사상. 그래서 이제 성기 분이라고 하는데 진여 자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런 그 사상이 전부 다 화안경하고 법화경이 열애장 사상의 원류가 돼요. 이것이 이제 대전불교에서 열애장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열애장 사상으로 대성불교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열반경에서도 국성이라고 그 열애장 사상, 국성 사상이 대성불교를 종합하고 있는데 그런데 열애장 사상에 의해서 중국의 성불교가 사실상 새로운 전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말씀이 없죠. 견성. 중국 성불교 견성 성불 한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성이 무엇이냐면 이거 전부 다 열애장 국성입니다. 여기서는 중생은 바로 진여자성, 국성, 열애장, 법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인데 그래서 열애장, 진여자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견성이죠. 저 요거 한국에서 요거 견성을 뭐냐면은 견성, 성불, 성에서 요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 견성, 성불은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여의 일심을 회복하는 열애 심지분, 법학 이제 기신론에서는 열애 인지 법행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불교는 불성 사상을 토대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수행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신론 같은 경우도 불성 사상에 대한 신심을 확립함으로 해서 재불열애의 공덕을 이루게 하고 공덕을 해양하는 삶을 자신의 본분사로 창조적인 권리로 이루도록 하는 사상 체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대선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열애장 사상인데 이 열애장 사상이 이제 열반경,
급파경, 화환경을 토대로 해서 열반경, 열애장경, 아니면 성만경, 대법고경, 또 대성기신론 이렇게 4개로 쭉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잘 정리된 사상 체계가 이제 대성기신론에서 열애장 사상을 종합해서 불교의 수행 체계로 정리됩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92책에서 우리가 보장론의 이야기 나왔죠. 형산의 한 보배가 있는데 그 형산의 한 보배가 바로 열애장을 말하겠죠. 그 형산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산을 형산이라고 표현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철의 산, 사상산, 인하산 이런 산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산 그 자체가 우리 육체를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보배는 이제 열애장, 진여자성을 하나의 보배, 안이보주로 표현합니다. 그런 진여자성을 환유돈성, 환유돈성은 바로 도노견성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각에서 도노견성에서 견성성불한 견주를 깨달아 제대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 정식 공안을 통해서 그런 안목을 부족하도록 하라. 이게 법문이죠. 환유돈성. 돈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돈이라고 하는 말은 견성성불과 도노견성과 같은 말입니다. 돈성은 도노와 같습니다. 도노, 견성. 그래서 이 돈이나 성은 전부 다 같은데 이 돈이라는 글자는요, 우리가 이걸 옛날에서는 뭐 원록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쓰는데 원록이란 말의 의미가 참 애매해요. 그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단번에 이렇게 해요. 여기에는 시간, 공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걸 말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다른 말 한다면 전자와 같은 의미인데 일심이 전환되는 걸 말하거든요. 중생심에서 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돈이라고 해요. 전환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생심의 마음을 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전신 덕기라든가 전미대오라든가 이 전자를 써야죠. 그래서 이게 중생심의 마음이 흑심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그 찰나는 시간과 공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 시간, 공간이 개입된다면은 이것은 돈이라고 하는 도노가 되질 않아요. 자,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중생심에서 흑심으로 전환되는데 이 전환되는 과정이가 여기서 중생심에서 흑심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시간적으로 출발점에서 또 목적지로서 되는 것은 시간적인 과정이 생기겠죠. 시간적인 경과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생심이라는 공간과 북심이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공간적인 연의가 생기겠지. 그렇다면 이것은 돈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찰나에 이룹니다. 찰나. 일념으로 이룹니다. 일념을 이제 성에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해요. 가장 짧은 시간을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하는데 일심의 작용이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되는 깨달음에 의해서 망념을 자각하는 깨달음에 의해서 중생심이 불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전환되는 그 상태를 돈이라고 해요. 그걸 돈성, 도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시간적으로 경과가 된다면은 이것은 불심이 목적이 됩니다. 공간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가는 목적이 생겨요. 이건 도노가 아니에요. 그 불교는 무엇이냐? 목적을 향하는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교에서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 과정이 이제 불교에서는 도노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도노에 대한 개념이요, 정말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술대에서 한국불교에서 한 30년 전에 됐을 거예요. 보조진울 스님하고 성철 스님, 보조진울 언어 전술을 비판하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자들 간에 이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가 어떤 과정이냐, 뭐 도노 본수가 옳다, 도노 전수가 옳다라고 하는데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도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든가 사상 체계나 수행 체계의 문제점을 정립한 논문은 없어요. 그 점이 이제 아쉽죠. 나는 벌써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육교 단계를 연구하면서 논문을 사용했죠. 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옳고 그르고 줄 서고 뭐 하는 게 손 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남의 말에 추종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돈성이라든가 도노라는 말은 같은 자, 본식 공안을 무슨 문제 이해하고 좀 볼게요. 이 페이지 맨 밑에 내가 해놨는데, 운제 사조 선사가 남전 보원 선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이주의 부스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열애장 속에 친히 수독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열애장입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은 정도가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도가에서 설한 이 한마디 법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전선사가 지금 그대와 내가 지금 선문답으로 대화하고 서로 왕래하는 이것이 바로 열애장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은 선문답으로 대화하고 왕래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전선사, 그건 역시 열애장이다. 그러면 대화를 할 때도 열애장이고 대화를 하지 않을 때도 열애장이다 이거죠. 요게 지금 열애장 사상을 가지고 법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그럼 보배불설입니까? 그 열애장 만이보주의 보배불설하고 열애장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이것을 갖고 질문하는 거죠. 남전선사가 사조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사조가 대답 예라고 대답합니다. 가라. 그때는 내가 설한 말의 뜻을 모른다. 불례다. 여기서 불례라고 하는 말은요, 의식으로 대상 경계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가라. 그때는 불례로다. 내가 한 말의 뜻을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그런 경지가 아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 바로 그때는 그 경지를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불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인가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로서 이제 요 불례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제목을 노조 불례, 뭐 사조 불례, 이 본칙. 본칙을 통해서 하면 그 운제 사조 선사에 대해서는 뭐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본칙 공안을 통해서 이제 남전 선사의 제자로서 하는 거죠. 자, 3페이지 본칙. 천동행지 선사가 본칙을 제시합니다. 천동행지 선사가 왜 이 한칙을 제시했느냐 하면요, 열애장 사상과 만이보주의 문제를 정확하게 수행성들이 잘 파악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제시했다고 보는데요. 우리 열애장 사상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근데 지난번에도 평산의 하나의 보배를 열애장 많이 보조라고 했지만은 대성불교를 공부하면서요, 열애장 사상을 이해하는 공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열애장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기실론밖에 없어요. 기실. 근데 기실론이 어려우니까 열애장 사상의 그 사상적인 맥을 원류를 이렇게 쭉 체계 있게 공부하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칙을 통해서 선생들이 열애장 사상 많이 보주의 논문을 정도가에서 설하고 있는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노조문 남전하니 이어서 노조로 되어 있지만 여기 사조입니다. 이 사조, 요 노조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제목이 노조가 되어 있는데 원래 노조는 노조 보훈선사로 남전 보훈선사하고 동문이에요. 근데 이걸 사조로 고쳐야 되는데 원문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서 노조로 놔뒀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은 바꿨습니다만 원래 사조가 돼요. 사조가 남전 선사에게 질문하기를 만이주인 불시간이 열애장리의 친수덕이라 여하시장이요. 여기까지. 만이보준을 사람들이 모두 다 본래 부족하고 있는데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장에 친이 수덕하고 있다는,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어떻게 열애장 속에 부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애장을 어떻게 소장하고 있습니까? 저장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주하고 열애장을 여기서 둘로 나눠서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많이 보주가 저 열애장이에요. 그 비유로 말하는 게. 많이 보주가 열애장 속에서 친이 수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부족되고 수장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질문한 거죠. 그리고 많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은 많이 보주하고 열애장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많이 보주하고 열애장이 본래 하나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체 중생이 본래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이체 중생이 모두 열애장 많이 보주를 부족하고 있는가? 이걸 장자로 표현했어요. 그 장이라는 글자가요, 창고에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창고에 지니고 있다는 말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장이라는 말. 참 어려운 언어예요.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열애의 모든 지혜를 열애의 모든 지혜와 자기의 공덕을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열애의 지혜를 다 참고로 부족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이제 정법안장이랄 때 이 장자 쓰죠. 정법안장. 그 정법안장이라는 것도 본래 부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본래 부족하고 있냐? 새로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 수행에서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점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얻어오는 것으로 얻어온다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대상이죠? 어디에서 얻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불교 사상입니다. 근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 원래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이게 중생은 뭡니까?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해서 열애장의 지혜를, 원래 부족되어 있는 열애장의 지혜를 자기가 본문사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족되어 있는 것이지 얻어서 부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정법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법안장도 열애의 지혜의 안목이 남의 힘을 빌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열애의 지혜, 자기의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여자성은 본래 부족되어 있다. 본래. 그래서 제목 좀 본래 상자 정글성. 그래서 본래 열반, 본래 자성, 본래 진여.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장이라고 써요. 그 말이 특징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무식치니까 질문을 선생들이 하는데
그 부처를 남에게서 얻으려고 하고 남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남에서 받아서 전해 받으려고 하는 걸 착각으로 선생들이 비판하거든요. 그대 스스로 그 열의 부처의 지혜를 본래 부족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안목을 열어서 스스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직지라는 것입니다. 직지인심입니다. 선에서. 이 직지인심이란 말은 여기에서 장의 의미와 같은데 직이라고 해요. 우리가 직지라고 말 쓰죠, 그죠? 직지라고 하는 말 쓰는데 직지실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장경의 그 활자도 있죠. 그 뭐냐면 전등록의 자료, 선생들의 본문들을 정리해서 활자로 만드는 것이 직지실천. 그래서 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단도직입이란 말 쓰지, 그지? 단도직. 아니면은 직관이란 말을 써요. 직관. 자, 얘기 보세요. 직입이란 말을 직관, 단도직, 직관 이런 말 이제 여러 가지 쓰는 직지인심 이런 말을 쓰는데 선에서는 이제 직이란 말을 왜 썼냐면요. 우리가 마음이 어떤 사물을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힐타를 하나 딱 설정해요. 그래서 이제 이 힐타는 어떤 거냐? 언어의 개념입니다. 언어의 개념. 우리가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서 사물을 바로 보는 것을 직이라고 합니다. 직이라고. 아무런 막힘이 없이 바로 보는 거예요. 이걸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선성들은 직지인심은 무엇이냐? 곧바로 그대의 진여 본심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본래 부족되어 있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이제 선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남에게서 얻어오는 법, 뭐 스승에게 뭐 법을 전해받았다 해도 스승이 전해줄 법이 없어.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어느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았다, 직법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을 전해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거는 착각입니다. 본인이 그 부족한 지혜를 쓰는 것이지 남에게서 전해받을 법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거 외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뭡니까? 누구에게 전해받았다, 누구의 법을 받은 것을 자기가 자랑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주소자는 거죠. 그건 불법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무런 막힘없이 사물을 바로 보는 인연관계를 지혜로 통찰하는 힘을 직이라고 하는데 쪽에 힐터를 안 만들어. 이 힐터는 뭐냐? 언어 개념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 명상.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 그걸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누구의 말에 의해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모든 세간의 사람들은요, 공자님 말씀, 노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불교는 이걸 다 외치십니다. 그대 스스로 정법의 안목으로 자신의 지혜로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보는 것이 바로 열의 장이다. 그래서 이 법문을 선하는 것은 불교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고전은 공자님 말씀, 노자님 말씀에 따라서 이걸 필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불교에서 직이라고 하는 말 쓰는 것이 열의 장의 지혜를 각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무의진입니다. 무의도인으로서 누구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원래 부족되어 있는 열애의 지혜와 안목으로서 자기 본분사에 의존을 가지고 그 장이란 말의 의미가 외부의 힘이 부족되지 않는 겁니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본래 부족되어 있는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발휘하도록 하는 힘이죠. 자, 이건 무엇에 의미를 두느냐 하면은 이체 만물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무나 물이나 풀이나 새나 제법 실상이라고. 하늘에 나는 새는 나는 새의 모양과 형체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 활동하는 거죠. 물고기 물속에 있는 상태로서의 생명 활동하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 본성의 작용의 묘용을 펼치는 것을 우려해요. 그래서 이제 본성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합니다. 열애장의 지혜를 회복하게 한다. 이런 부분을 불교 사상에서 쓰라고 있는 것이지, 누구에 의존하라고 한다면은 불교의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으시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모든 고전의 가르침은 누구의 사람의 말에 의존해서 사유하고 인식하고 또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지만, 선은 불법은 자신의 본성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창조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요점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사람에 의거하느냐, 법에 의거하느냐, 이 두 마디로 갈게요. 여기 이제 우리 귀신론에 가면은 이 문제가 법에 의거하지 사람에 의거하지 않아. 이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이보주가 원래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생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만이보주의 묘용이 열애장 속에 모두 다 원래 다 그대로 저장 부족되어 있다. 이 수등이라고 하는 열애장 그 자체가 만이보주의 묘용이라. 그래서 열애장과 만이보주가 수득되어 있다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다. 열애장과 만이보주는 하나. 그래서 열애장 속에 만이보주의 무궁무진한 변화로 작용하는 그 힘이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열애장 속에 만이보주가 저장되어 있는가? 장이란 말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 그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창고에다 집어넣어 놓은 상태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냐?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걸 본래 부족되어 그러니까 본래 부족되어 있는 열애, 재물, 열애의 지혜를 누구에게서 배워서 얻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 전법이라는 말씀 중에 법을 전한다 이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한다 쓰죠. 전할 법이 있느냐? 보통 사람들이 그 전할 법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무엇이냐? 자, 남에게서 법을 전해받았다 하는 것은 전부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본래 부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승이 인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어떤 의미로서의 제자가 각자 본래 부족되어 있는 정법을 스스로 발휘하고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인가해 줌으로 해서 그 정법과 사법의 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진단해 주는 거다. 때문에 정법과 득법이라고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얻은 법이 있다, 전에 받은 법이 있다 하는 이것은 전부 불교의 사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본래 부족되어 있는 법을 스스로 깨달아서 공덕으로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 차근을 봅시다. 소몽, 소매롱이 자랑하는 거. 이게 상인들이 자랑하는 거죠. 법당전, 불전 후. 법당 앞에와 불전 후. 법당이라든가 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전후라든가 법당과 불전, 이게 이제 사찰 전체가 바로 다 열애장으로 작용되는 세계지, 열애장이라는 것이 어디 한 공간의 장소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열애장 불성 사상을 이제
기식으로 승만경에서는 공열애랑 불공열애랑 이걸 이제 이 논리를 지금 쭉 이제 정도가에서 얽고 있는 것인데, 공은 선정의 경지를, 불공은 지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는 참으로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정은 무엇이냐? 이책 망념이 다 소멸된 게 있죠. 이걸 이제 지관으로 표현하고, 이걸 체와 영혼으로 정과 편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아의식. 자아의식의 중생심이 모두 다 비워진 상태 공이고, 그러면은 중생심이 비워졌으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불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불공의 논리로서 지금 열애장의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행 체계로 보면은 공의 법문은 중생심을 비우는 수행이에요. 중생심을 비우는 수행이 말씀 수행이에요. 그러면 불공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니까 경전과 제불의 조사의 모든 방편 법문을 내가 자신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편의 지혜를 시제대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분사의 대세에 그것은 열애장이 부족되어 있는 것은 원래 부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존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열애장 불성론의 사상을 가지고 내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근데 나머지는 좀 참고해 보시고 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성만경에 있죠. 성만경이 열애장 사상을 정리한 경전은 유명합니다. 대선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독창성을 갖고 제시하고 있는 경전을 나는 융화경하고 성만경에 좀 손을 꼽아요. 그 융화경은 반야 사상의 핵심을 융화거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펼쳐내고 있어요. 근데 성만경이라고 하는 경우는 열애장 사상의 모든 사상 체계를 성만 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내고 있어요. 그러면 융화거사와 성만거사는 슈가인이 아니죠. 그죠? 이게 대선불교의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원시불교, 북파불교 시대에서는요, 불법성이라고 하는 그 삼보에 대한 이런 그 사상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성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대선불교 하면은요, 추가성의 의미가 아니라 성가가 사후성이에요. 근데 보살성이에요. 이 대선불교에서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비구비구의 추가성의 교단의 성가의 의미가 아니라 보살성의 성가의 의미입니다.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융화거사하고 성만거사가 성만부인이 대선불교의 성가에 제가 성가로서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융화경하고 성만경인데 그 반야경의 모든 사상 체계를 융화거사가 딱 정리해서 새롭게 그게 보살 안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문수보살입니다. 뭐 10대 제자 32명의 그 최고의 보살들보다도 한 차원 높은 지혜로 안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 말했어요. 성만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만 부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최고의 지혜를 갖춘 인물 어떤 사람? 서강문 부처님이 증명해 주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대성불교에서 하나는 반야사상, 하나는 열애장 사상으로 대성불교의 새로운 변화의 주역으로 등장시켜요. 그런 점이 대성불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 우리가 삼보가 나올 적에 그 삼보는 보살습니다. 그래서 십지 이상의 안목을 부족한 성가를 보살습니다. 그런 경지의 운동이 새롭해집니다. 대성불교 운동이. 그 성만경에 번뇌장을 열지 않기에 열애장이라고. 번뇌망령을 부족하고 있으면서도 열애장은 번뇌망령까지도 포용하고 있습니다. 번뇌망령을 없앤 그 경지가 아니라 번뇌망령을 포용하고 있는 열애장이다. 굉장하죠. 스케일 때문에. 이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재전이 법신이라고 하고 또 망령을 벗으면 출전이 법신이라고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하고 또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 여기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 사상이죠. 근데 반야 사상을 이루는 열애장이고 반야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무진하게 펼치는 그 묘용을 또 불공열애장으로 펼칩니다. 이게 반야 사상이 반야경에서 설하고 있는 본문 그 자체가 열애장 사상에 와서는 자신의 본분사의 묘용으로 펼치는 공덕의 주체다. 그래서 사실은 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효자성의 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공이라는 바라기를 진효자성이라고 하는 주체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공의 본문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애장 사상에서는 열애장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으로 재정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 체계가 완전히 체계를 새롭게 바꿔놔요. 그래서 내가 열애장 사상이 대성불교의 사상 체계, 수행 체계의 완성의 단계로서 정립해 줍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4세기경에 열애장 사상이 거의 완성되어서 그 사상 체계를 토대로 해서 대성불교의 수행 체계로 완성한 대성기신론은 6세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사상사적인 그림으로 보기에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의 그 내용을 기실론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만은 기실론은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을 성만경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만경. 성만경의 이 법문은 바로 임능가경에 그대로 전래되고 임능가경의 성만경의 토대를 두가지고 대성기신론에서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을 그대로 진여자성의 수행체계의 논리로서 딱 정립을 시켜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체계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보시고 4페이지 맨 밑에 대열방명입니다. 대열방명 8번 열애 성품에 열애는 훌륭한 여사와 같이 모든 번뇌의 본체와 차별을 모두 다 알고 이 번뇌를 단멸하고 제거해서 열애의 비밀 보장, 청정 불성이 상중불변하는 사실을 중생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 계시한다는 말은 법화기에서 설하고 있는 본문과 똑같죠. 왜 계시란 말을 불교에서 쓰느냐 하면 자신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제불열애가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안목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생들에게 계시하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으로서 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시란 말이 불교의 제불의 슬법을 전부 계시합니다.
근데 고전은 뭐습니까? 전부 다 사람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안목으로, 자신의 통찰력으로, 자신의 보는 사고 체계를 정리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경전의 재물조사나 열애 조사들은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입장을, 자신의 주장을 한마디도 섞지 않아 객관적으로 게시해서,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고, 이런 표현이죠. 그 뒤에 이 페이지 봅시다. 남전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왕노사 여여 왕내자시라. 남전선사가 말하기를, 왕노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왕노사, 내가 그대와 서로서로 선문답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서로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왕래하는 마음의 지혜 작용이 바로 열애장이다. 내가 이게 좀 어역을 했습니다. 열애장이라는 것을 반대해서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내 마음 작용 그 자체가 열애장이다. 그 마음 작용이 무엇이냐? 대화로 주고받고 하는 마음 작용이 바로 열애장. 이제 우리가 숙명통이라든가 이런 말, 육신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말 갑자기 타신통, 숙명통 이런 말 하죠. 그 타신통은 어떻게 아는 것을 타신통이라고 하죠? 숙명통하고 타신통, 이게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 보면은 신통에 육신통, 삼명육통 가운데 쓰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을 이제 타신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이라는 건 과거의 모든 업을 다 아는 것이 숙명입니다. 타신통은 뭐예요? 대화하면서. 그렇죠. 대화를.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마음을, 중생심의 마음의 병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용의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음을 알아서 어떤 마음을 안다는 걸까? 그래서 남의 마음을 알아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중생의 신병을 진단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을 타신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병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통한 지혜로서 그걸 알고 치료해주는 능력을 견인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화하고 있는 그 마음 작용이 바로 열애장이다. 열애장의 진여자성의 지혜 작용 그 자체가 바로 열애장이거든요. 유심사거리다. 무슨 급한 일이 있나? 급한 일에 대한 조건도 없다. 자,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 그 자체가 바로 열애장이고 요용이고 전체의 것이지. 여기서 다급한 일이라고 절박한 일이라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사조가 말하기를 불왕래자. 그러면 왕래를 하지 않을 때, 대화로서 왕래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남전선사 역시 장이다. 열애장. 자, 여기서 왕래하는 것은 뭐죠? 서로 왕래하는 것은 불공이다. 또 왕래하지 않는 것은 뭐죠? 공이다. 그래서 이제 불공열애장과 공열애장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대화를 하는 것은 불공열애장이고, 대화를 하지 않는 상태는 본분이나 본분. 각자 본분으로서 자기의 근본에서 여여부동한 경지로 있을 때는 그 역시 열애장이다. 그 공열애장이다. 요걸 지금 여기서 대화를 지금 숨문다고 하고 있어요. 본분은 여여부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절 인연에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문답이다. 이걸 수연이다. 수연성의 경기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대화를 하는 인연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자기의 본분사의 노용을 방편의 지혜로 펼치는 것은 뭐냐? 불공열이잖아요. 이걸 이제 기신론에서는 본분은 지정상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청정한 입장입니다. 그 본분사의 묘용을 대상으로 생활에서는 뭡니까? 사람과 문답을 통해서 대상을 대화를 하죠. 여기서는 자기 본분으로서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대화를 해요. 이게 이제 불공열애장의 특징이에요. 이걸 본분사의 묘용으로 자기가 부사해 봅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해도 그냥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세 가지 대화를 한다면 주객 대화가 있고 나와 너의 대화가 있고 내가 누구에게 대화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대화하고 이 대화가 나눠지죠. 이 본분사는 불가사의 청정업으로 작용하는 사이다. 그래서 부사의 입상이라 불가사의 해탈이 경계로서 이루어지는 대화. 근데 본분사의 대화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불공멸. 여기 이제 우리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재불설법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선문답이라든가 이 선문답을 이걸 잘 모르면요 전부 다 나와 난과의 대화를 하는 것 선문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논리 체계에 맞추어서 선문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의 대화는 이걸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에 성기의 대화 이야기했지. 기지의 대화. 요걸 이제 성기의 대화라고 해요. 선성들이 선의 지혜로 대화하는 것을 성기의 대화를 선문답이라고 하고, 기지의 대화는 뭐죠? 성부가 있고 자타가 있고 주객이 나누어지고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인 불가법 일반적인 대화하고 기지의 대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열애장, 대화를 하지 않을 때도 열애장인데 그 대화를 할 적에는 불공열애장이고 대화를 막내하지 않을 때는 공열애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신론의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의 논리가 이 한마디 선문답을 통해서 다 정리해 놓은 한칙의 공안입니다. 이 공안이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 짐이에요. 고왕짐. 머리를 알고 꼬리를 알고 떠날 때, 알릴 때, 올 것을 압니다. 이것은 뭐냐? 전체를 다 아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한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꼬리와 머리 가는 것은요, 두미 가는 것은 전체라는 것입니다. 전체. 여기서 공의 경지에서는 전체를 다 포용하고 있는 경지를 말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의 경지는 법계의 일상이 되거든요. 법계와 하나 된 경지입니다. 전체가 되고 불공견량 경지는 대상이 음치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부사의 역상으로 작용하는 경지입니다. 바로 대화, 선문답으로 묘용이 이루어지는 경지다. 이 두 마디 부분이 낭전선사의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도 중요하고 대답도 중요합니다. 열애장 사상,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을 이해하는 본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시론의 이 문제점을 중국 선생들은 이 선문답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맨 밑에 낭전선사. 자, 대화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역시 열애장이다. 대화를 하지 않을 때도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열애장 본분인 것이고, 대화를 할 때에는 열애장이 묘용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일변 생활의 양변작이라 한 살림을 양쪽에서 합니다. 진여 일심의 지혜가 두 쪽 살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심이 공과 불공으로 두 쪽 살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걸 이제 선생들이요. 내가 그 7페이지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한 살림을 양쪽에서 한다 이 말을 중국선에서는 향산과 향하, 홍과 불공, 진공, 묘유, 살인도, 활인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걸 이제 언어를 바꿨습니다. 살인도, 향상, 요걸 이제 향하, 활인. 완전히 바깥쪽이죠. 이게 향산과 향하는 상구볼이 하와중생인데, 경전에서는 이제 상구볼이 하와중생이라고 말 쓰지만, 공여대장, 불공여대장이라는 이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재정립했을 적에는 이제 선생들이 저걸 항상 가중은, 향하, 방향은 이렇게 표현했고, 또 살인도 활인금이라고. 그런데 공여대장, 불공여대장이라는 언어를 중국 선생들은 사용하지 않죠. 그냥 살인도 활인도 이 말 한마디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고의, 저런 여대장 사상의 논리 체계가 뒷받침된 선생들의 방편법문이지, 저런 방편문이 함부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생들의 법문을 이런 여대장 사상의 토대를 둔 법의 체계 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선의 법문이 여법하게 바르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문을 이해할 수 있다. 자, 7페이지 봅시다. 그 사조가 여하시 주여 그러면 많이 보주는 500구설은 어떤 것입니까? 여대장하고 500구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있으니 여기 남는 선사가 사조를 부르니까 사조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기가 뭐 하니까 사조가 대답을 하니까 남전 선사가 가라. 그대는 불레나 내 말에 대해서 분별했다. 이 한마디가 이제 이 본치공안 전체인데 그걸 이제 전부 다 잘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누어 놓지만은 만이보주의 작용을 대화를 통해서 만이보주가 강사 같으면 이것이 여대장 사상 속에 포함되어 있고 만이보주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이게 설명하는 건 아니죠. 이게 성문답을 딱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이름, 제자 이름을 부르니까 예라고 대답하니까 가라. 그때는 내 말의 뜻을 불해다.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 대상 분별로서 이해하는 경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조가 그 말을 깨달았다 하는 부분이 본칙이. 그래서 열애장과 여기서 만이보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열애장은 뭡니까? 바로 만이보주와 열애장은 불이관계예요. 한마디 표리관계예요. 표리관계. 예, 열애장은 본체라고 한다면 만이보주는 뭡니까? 작용하는 관계. 그건 이제 표리관계라고 그래요. 그것을 나눌 수가 없어. 나눌 수가 없지만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것을 수덕되어 있다. 하나로서 포용되어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만이보주하고 열애장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열애장 속에 만이보주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만이보주가 작용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지혜가 작용할 때는 열애장 만이보주가 작용하는데 중생심으로 있을 때는 만이보주의 열애장이 작용하지 않아요. 중생심으로 어땠습니까? 무지무명에서는 분각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익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담는 겁니다. 노성 불시 불령축이요. 여기 이제 차거도 이렇게 해놨는데 노성이 제시 않는 적이었고 그대 역시 친이고 아는 적이었고 그대 나는 항상 그대와 대화를 하면서 열애장 진여 본심의 지혜로 그대와 대화를 했고 그대 역시 나의 대응하고 있는 대답이 열애장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열애장을
자, 작용하고 있는 요용 그 자체와 분리해서 열애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우리의 관계로 작용되고 있는 그 대화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요용이 바로 열애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다고 하라. 그 8페이지 가라 그대는 내 말의 뜻에 대해서 불애다. 내 말의 불애다. 불애라고 하는 말은 여기였습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지만은 불애다 하는 말은 내 말에 대해서 사량 분별로 대산 경계로 이해하는 경지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가해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대답이 사조가 대답하는 그 한마디가 바로 열애장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대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애라고 하는 말로 인가하는 말로 그 차그가 이제 평생 간단히 하는 일입니다. 일생의 살림살이. 간단이라는 것은 오장육부죠. 그냥 그 오장육부를 왜 간단이라고 하냐면은 우리 인간이 오장육부의 모든 살림살이를 자기의 일생의 모든 살림살이를 오장으로 다 간직했다 이런 말 쓰는데 그래서 오장육부의 살림살이를 모두 다 그대로 다 사람들에게 다 드러냈다. 그게 이제 오합조계 이야기를 하고 벼감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합조계가 그냥 입을 벌리면 오장육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러내 보인 것처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도 보면 공자가 제자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감추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경참을 봅시다. 종남산 인제사조선사는 남전보원선사의 선법을 이은 제자인데 천동경지선사가 이걸 좀 착각을 해서 노조라고 기록을 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판별을 해보니 수행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잘 이해하도록 잘 알도록 노조가 아니고 사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조와 사조에 대한 글자 한자를 잘못 표기하면서 이런 이제 오해를 없앱니다. 노조선사는 이제 지주 노조산 보원선사는 마조 도일선사의 선법을 이은 제자로 남전 보원선사의 사연이 됩니다. 종명록 22층인가에 노조 면벽이 있죠. 항상 그 수행승이 찾아오면 노조선사는 수행승들을 말을 하지 않고 면벽을 해버리죠. 그런 이제 유명한 법문을 쓰고 그래서 본칙의 남전선사가 제자 이름 사조여라고 제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인연을 제시했는데 사조는 남전 보원선사의 제자 종남산 은제사조선사다. 종남산은 유명한 그 은거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그랬죠. 유명한 왕류의 종남벼럽이라고 하는 그 시도 있죠. 주봉 종밀도 원래 종남산에서 살았어요. 그 장안, 지금 서안인데 서안 근처에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은거하는 사람, 현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현자들이 은거해서 사는 곳이 종남산인데 이게 현자들이 모여서 살고 현자들이 또 정치에 발탁되는 그런 그 장소의 그 하나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훌륭한 사람을 선발하려면 용 종남산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발. 그 장자 같은 데서 비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은거했다고 하면서 왜 당신 이름이 알려지냐. 진짜 은거가 아니고 가짜로 은거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죠. 여기 이제 장자 같은 데서 종남산에 은거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자, 5페이지. 사조선사가 처음 남전보원선사에게 질문하기를 많이 줄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열애장에 많이 보주를 부족된 사실을 직접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라고 읽고 있는데 이 말은 영가의 현각선사의 정도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도경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경은 정도가의 줄임이 이제 같은 말입니다. 범천응기 화상의 정도가 주석서에는 범어의 만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서 여의 혹은 무강이라고 정장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정장이라는 것은 지혜가 정장하다는 뜻입니다. 이 정장이라는 말은 정장이라는 정장 공경이라고 이제 기신을 썼습니다. 영가행각의 정도가는요, 선문 비교결이라고 하는 책으로 연항 자료에 처음 전해졌습니다. 근데 영가행각의 정도가는 영가행각의 작품이 아닙니다. 사실은 후대에 신신명도 3조의 작품이 아닌 것처럼 영가 정도가도 영가행각의 작품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자료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위경하고 어록이, 달마의 어록이 얼마나 많습니다, 종류가. 근데 달마의 어록은 이입사행론 그 하나를 우리가 달마의 어록에 이의를 부여하고 있고, 내용을 보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게 같은 자료입니다. 자, 능가경 제1권엔 정멸은 일심이고 일심은 열애장이라고 써요. 그래서 능가경이라는 책은요, 이제 열애장 사상을 정리하고, 근데 능가경이 이제 열애장 사상하고 유식 사상의 경제를 종합했다 그래요. 그래서 능가경에서 왜 열애장 사상하고 유식 사상을 종합했느냐 하면, 열애장이라는 말도 쓰고 일심이로도 쓰고 또 제8 아레아시도 써요. 이게 아레아시, 제8 아레아시가 유식 사상이죠. 이걸 이제 열애장 사상하고 아레아시하고 이렇게 종합해요. 여기에 피실론 같은 게 내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이제 불교 철학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열애장 피실론에서 진열을 말씀. 이게 열애장하고 아리아식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죠. 근데 어떤 차이가 나느냐. 아리아식에서는 좀 더 이게 업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이죠. 근데 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식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세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열애장하고 왜 아리아식을 같이 보느냐. 이것은 무엇이냐. 열애장은 안쪽이고 아레아식은 무엇이냐? 바깥쪽이라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리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수사 행식하면 식이 나오죠, 그죠? 근데 사물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식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인식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요, 지혜로 전환시키게 하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작용을 아래하시게 하고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바로 열애장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인식으로 사물을 인식작용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정법과 사법을 판단해서 지혜로 작용하고 전환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을 아래하시고, 그래서 이제 색수상 행식 5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이 이런 점들은 우리가 불교 인식 철학에서 굉장히 차원 높게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걸 너무 자세하게는 몰라하지만은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비달마 철학이고 구사론 유식 철학입니다. 자, 그 점이 유식 사상하고 열애장 사상의 불교의 인식 철학 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데, 자, 인식으로서 철학 체계로 정리하다 보면 수행 체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마침 수행으로서 재불열애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사상 체계고 수행 체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서 항상 이 문제를 수행 체계의 중심으로 불교를 이제 정립해 나가는 것이 불교의 변화, 발전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유식 철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유식 철학은 수행 체계의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행 체계 쪽으로 전부 귀결시켜요. 그래서 불교의 유식 철학이라든가 사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교의 심식 철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철학 체계, 사상 체계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수행 체계를 이루는 쪽으로 불교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 그걸 이제 바로 잡아준 사람이 책임이냐 기신을 하는 책임이죠. 그래서 기신을 하시는 진여, 열애장, 아레아식 이 세 가지를 다 쓰지만 아레아식은 열애장과 표리관계로서 의미를 두지 80이다, 70이다, 60이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딱 아레아식 하나만 딱 써. 자, 능가경의 정변은 입신이고 입신이 열애장이라고 써졌는데 열애장은 세 가지 뜻이 있다. 열애장은 감추어있지 않은 뜻이다. 드러나지 않는 거지, 그죠? 그래서 중생의 근대 만명이 열애의 지혜를 들고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열애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황금과 같이 불변의 상태로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다. 둘째는 열애장이 일체법을 포용하고 섭수하고 있듯이 일체 중생과 국토를 포함해서 모일체법을 모두 섭수하기 때문에 셋째는 열애장은 출생시킨다는 뜻이니 무루의 인과, 인척의 도행. 자, 무루의 인과라고 하는 것은 무루의 지혜, 무루의 지혜. 지혜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무루의 인과, 인천의 도행, 인천의 공덕을 이루는 도행을 이루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열애장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다 이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음복이는 중생이 미혹할 때 열애장이요. 이에 출생시킨다는 지혜가 작용할 때는 열애장을 부처의 지혜로 실행할 때예요. 중간에 일체의 세간 출세간법을 포용하고 섭수하고 있는 것은 열애장의 근본 본체를 밝힌 것이다. 그래서 성만경의 두 가지 열애장으로 첫째로 공열애장, 일체 근내 망명을 해탈하고 여의었기 때문에 둘째는 불공열애장이 겐지스 강의 모배알처럼 많은 불가사의한 부처의 지혜가 공덕을 부족하고 그래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을 칩니다. 이게 이제 성만경에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능가경에서 수용하고 대성기시론에서 수행체계로서 체계를 붙입니다. 그 밑에 딴 성만경 공의음복 진실장에 세존이시의 두 가지 열애장의 공한 지혜가 있으니 공열애장은 일체 번뇌장 혹은 번뇌장에서 혹은 떠나 있으며 혹은 벗어나 있으며 혹은 그간 번뇌와 다른 경지입니다. 세존이시 불공열장은 겐지성의 오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여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불가사의한 불법입니다. 이게 공열장, 불공열장을 이렇게 처음 하죠. 그래서 성만경이 그 열애장 사상의 체계를 국성론이라든가 아니면 열반경이라든가 이런 국성 사상에서 국성 일체 중생의 국성을 부족하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서만 딱 정립이 됐죠. 근데 국성 열애장 사상이 불교의 사상 체계로서 작용하고 있는 면을 이렇게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으로 논리 체계로 정립하고 있는 것은 성만경이 대단한 그 대선불교의 열애장 사상의 체계를 지시합니다. 경남산 웅제 사조선사가 처음 남정 보은선사 처소에서 많이 모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구설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보게 되었죠. 남전선사가 가라 끄게는 내 말의 뜻에 대해서 그래라 라고 말했고 사조선사는 이 한마디에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자, 원통 국사로 말하기를 지금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있는가? 자, 지금 이 법문에 이런 뜻이죠.
지금 이 본문에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있는가 뜻이겠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심한 망상이 도달할 때 빛이 찬란하고, 만일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루가 가는 곳에 파도가 충천할 것이다. 이 망상과 이루라고 하는 사람은요,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풍은윤소 선사의 말에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눈 밝은 사람, 무심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12페이지에 써놨습니다. 이제 황제가 적수, 권륜, 은사, 문덕의 현주, 이게 아주 그 법의 구설을 읽어보는데, 이지라고 지혜가 있는 현주를, 지혜의 현주를 찾았지만 못 찾았고, 배꼽 앞에서 트럭 끝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이주에게 찾겠으나 못 찾았고, 은설이 뛰어난 기쿠에게 찾겠으나 잘 못 찾았고, 여기서 무심한, 멍청한이란 말은 무심한, 무심하고 바보처럼 무심한 망상에게 찾고 앉으니까 망상이 현주죠. 그래서 이걸 뭔 뜻이냐 하면은 자연의 경지가 되어야 자연의 사물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기 이제 노장자의 입장이 재주가 있다든가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자연의 이치만 어긋난 사람들이지, 아무리 뛰어난 재주에서 자연과의 이치가 어긋난 사람을 못 찾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무심한 사람은 자연과 하나 된 경지에서는 더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장자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죠. 자, 불과 원어국권 선사가 모든 대지가 그대로 예배장이니 어느 곳에 이 많이 보주를 감추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지가 바로 많이 주인데 어디에 저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체의 법계가 바로 열애장이고 일체의 법계가 바로 많이 보주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열애장을 많이 보주를 저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말은 어떤 논리냐 하면은, 진여는 법계 입상이라고. 자, 진여가 일체 법계와 하나 된 경지인데, 진여만이 보주 열애장을 법계 하나 된 경지의 열애장을 어디에다 감춘다는 말이냐? 어디에 저장시킨단 말이냐? 이거 전체가 바로 열애장이고 이거 전체가 많이 보주인데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계곡에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큰 계곡에 숨길 수도 있지만 이 열애장 진여 자체는 숨길 곳이 없다. 무장처다. 무장처다. 숨길 곳이 없어. 그래서 숨길 곳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무소득의 경지가, 무소유의 경지가, 일체가 그냥 여실하게 드러난 경지. 그래서 로지 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불의 설법을 로지되고 십자가더라고 쓰는데, 본분사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재불법신의 묘용이기 때문에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걸 바로 계시다. 스케일이 참 큰 부분이죠. 고민되다. 설두 중인 선사는 다르게 말하기를 이영하다. 백척관두의 장대에서 광대놀이 하는 것은 훌륭한 솜씨라고 할 수가 없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곳에서 정법의 안목으로 손님과 주인이 서로서로 끊임없이 자유자재로 대화하면서 왕래하는 관계가 되어야 능히 범의 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러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면 설사 사조가 깨달음을 체득했다고 할지라도 역시 머리는 용이지만은 꼬리는 뱀이 된 것이다. 자, 이것은 여여하지 못하죠. 용두사미가 된 것이죠. 용의 머리와 꼬리 전체를 완전히 볼 수 있는 경지를 바란다면 천동 경지 개성을 잘 참고해보라.
백척간부에 진일보하라 이런 말 개송인데가 뒤에 장사 경장승사의 유명한 법문이 12조에 실어졌습니다. 개송을 별시비하고 명덕상, 덕상은 덕시와 같은 말입니다. 이 상자는 실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덕시, 시비를 판별하고 덕시를 분명하게 밝히니 응지심하고 지제장이라. 응지시라는 것은 그 마음에 진여 본심의 마음에 순응하고 모든 손바닥을 지시하는 것이다. 손바닥을 지시한다는 말은 이제 공자의 그 보살을 토대로 두고 있는 거죠. 남전보원선사의 안목이 뛰어나서 우에 자제한 경지를 넓은 대송인자 이 대송인데 만이보주, 남전보원선사는 만이보주를 자유자재로 본분사의 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췄다. 자, 여기서 이제 시비, 덕실은 뭡니까? 옳고 그름, 덕실. 이것은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신병을 진단하고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방편의 지혜를 그렇지 마음에 순응하고 손바닥을 이런 것입니다. 그 뒷장에 차부에 보면은 안미유건이요 눈에 힘줄이 있다 이런 말 쓰죠. 이게 이제 근육이 있다 힘줄이 있다 어느 말 써야 될지 조금 이제 나도 적당한 말이 이제 힘줄로 해야 될까 근육이 해야 될까 이 말이 그냥 눈에 정법의 안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췄다 이런 뜻인데 남전선사의 정법의 안목을 갖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선생들은 눈에 힘줄이 있다, 근육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순응하고 손바닥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열애장의 진여 본심으로 깨닫고 방편의 지혜의 소노를 자유자재하게 펼쳐서 사조성사에게 지도했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개송을 한 것이라고 그리고 열자 탕문편에 미묘한 도리를 손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수행했다. 뭐 장자의 그 천도편에 윤편이라고 하는 수레 만드는 장인이 수레를 만드는 일은 느리게 빠르게도 하지 않고 미묘한 도리를 손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순응하고 입으로 말할 수 없는 편이다. 그래서 수레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이것은 몸으로 익힌 작용을 저절로 펼쳐내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손으로 가르치다면 몸에 있는 말을 또 갖고 여기다가 손으로 익힌 것을 방편의 지혜로 익힌 요용을 무심하게 펼친 것을 이렇게 남전선사의 방편의 지혜와 정법의 안목에다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남전선사의 견천은 부처라고 통달해서 지혜작용은 분명하게 정사를 밝혔다. 정법과 사법을 밝히는 안목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왕복불왕복 기저부시장이다. 그래서 열애장은 대화로서 왕복하는 일과 왕복하지 않는 일이 있다. 왕복하는 일은 뭐죠? 불공열애장입니다. 왕복하지 않는 일은 뭡니까? 공열애장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대화를 하든 하지 않든 열애장이다. 그래서 열애장의 묘용은 항상 여여하다 그런 뜻이고 다만 이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용 그대로 열애장의 지혜작용이다. 이런 것이 열애장의 묘용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중생은 이런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선생들이 이런 열애장의 경지를 이루냐 선문답으로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일심의 열애장의 묘용이 열애장이 많이 보주로 작용하는 묘용이다.
착을 보면 총불간 타사하니 인마 불인마 총덕이다. 모든 일은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 인마 불인마 그러하고 그러하지 않고 모두 다 열애장의 묘용 아닌 것입니다. 일체 그리고 이제 정도가에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뭡니까? 총시선이다 이런 말 쓰죠. 스승들이 이렇게 돼요. 행주자 어묵동정이 총시선이다. 이게 열애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근데 열애장이라는 말을 중국 선생들이 사용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뒤에도 언급을 하지만 선생들은요 그냥 중국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뭐 모백구설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사진도 할인거리라든가 이런 말을 쓰지 경전에서 뭐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런 말 선생들의 어디서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 중국인들이 그 시대의 언어로 누구나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한편의 언어로 완전히 바꾼 거죠. 우리가 볼 적에는 어렵지만 그 시대에서는 가장 잘 통하는 말을 바꾼 거죠. 전륜왕의 상지유공이다. 전륜성왕은 전쟁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상투 속에 있는 500의 구슬을 상으로 주었다. 여기 이제 법화경에 유명한 비유 본문을 그 상투 속에 있는 500은 함부로 나눠줄 수 없지만 전쟁의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 이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죠? 바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 그걸 나눠주는 것과 같은 비유 본문을 쓰였는데 그걸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족해 있는 것을 자신이 회복하는 거죠. 그걸 비유 본문을 그래서 만송은 청명한 자는 취하지 않고 탐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청명한 자는 대상 경계로 많이 보주를 취하지 않고 저절로 부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탐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 탐하는 자에게는 절대 줄 수 없다. 그것은 뭐냐?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취하려고 하는 자는 절대 그런 경계를 이룰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15절 황제 덕지 상망하니 황제가 현주를 잃어버렸는데 무심한 상망이 그 현주를 찾았다. 무심한 경지가 되어야 진여 자연의 경지가 되지 않고서는 그 현주를 찾을 수 없다. 중생심으로 지혜가 사량 분별하는 재주를 가지고서는 진여의 여의주를 찾을 수 없다. 자, 그 여의주 만이보주의 열애장은 중생심으로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계속 이노심열이라 너무 마음으로 애를 쓴다. 이게 마음으로 애를 쓴다는 것은 중생심으로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 그 상망의 그 황제의 그 현주는 찾을 수 없다. 여의주, 만이보주, 열애장, 진여자성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걸 표현이 재미나죠, 그죠? 그래서 중생심으로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중생심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그것은 진여자성, 견성생고를 하죠. 차라리 중생심의 모든 것을 다 비우라. 무심의 경지가 되어야 바로 현주를 진여자성을 깨달은 것을 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포기라고 하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걸 보면은 영어로서 이걸 추가라고 해요. 추가를 세간의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이 뜻이거든요. 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욕입니다. 오욕으로서 자의식에 따른 오욕의 모든 욕망을 다 벗어났다 이 뜻이 아니죠. 이게 포기라. 그래서 여기 영어로서는 기브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포기한다고 해서 욕망은 포기를 했지만은
우리들의 본성의 노형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게 포기를 해야만이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 본문에 놓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가지고서는 절대 본성의 노형을 열애장을 찾아갈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조그마한 대상 경계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법계의 진실을 전부 얻는, 그래서 무일물 중에 무진양의 현지를 이루는 요형이다. 그런 표현이 이제 무소득이 소득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전 추기 능 기량, 추기를 전향해서 스스로 능히 기량이 기량.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의 축을 말하는데, 수레의 수레바퀴를 연결하는 것을 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레바퀴를 연결하는 축이 튼튼해야만 수레가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레의 수레바퀴를 지혜작용에 비유해요. 그래서 일심의 지혜작용을 전향하는 힘이 한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이 일어났다. 모든 것이 바로 본래의 기량만 못한다. 아무리 그런 재주가 뛰어난다 해도 본래 진여의 지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전선사의 지혜 작용을 여기다가 했는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는 부대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는 대상경지의 분별심을 익히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이 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재주인데, 여기서 뭐냐, 교이라든가 장자 같은 데서는 이런 기량과 교이 이런 말을 씁니다. 보통 보면 이게 재주거든요. 여기서는 기량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요술쟁이가 여러 가지 요술을 부리는 것을 이제 기량이라든가 교이라든가 이런 말씀인데, 이 조작이라고 해요, 조작. 그 선에서는 이건 이제 자연이 아니고 자연의 노형이 아니라 그걸 조작이라고 해요. 조작과 자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세계를 조작과 자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기량이라고 표현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봅시다. 이 페이지 11페이지에 그 육조단경에 보면 와륜선사 개송하고 육조해능의 개송이 기량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이제 이게 선생들에게 설법한 내용이 있습니다. 와륜선사가, 와륜은 뛰어난 기량이 있어서 백천가지 번뇌망상을 끊을 수가 있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발라로 정장한다. 이렇게 개성을 읊었습니다. 그런데 육조해능이 이 개성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법문이 잘못됐다 해서 해능은 기량이 없어. 이게 백천가지의 번뇌망명을 끊지 못한다. 의식의 대상 경계에 수많은 번뇌망명이 일어나지만 깨달음을 어떻게 정장시킬 수가 없겠냐. 꼭 반대로 그렇죠. 요게요, 요 개성의 모델이 되는 것이 경전이 있습니다. 안한과 어떤 비구와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한은 어떤 비구가 안한의 부분을 비판하면서, 안한은 늙어가지고 정신이 멍청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게 개성을 삿된 비구가 사도를 가지고 개성을 넓혀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대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정법이 이루어지고 사법이 항상 번창을 해요. 사법이 번창을 하는 데는 사람이 더 많이 보이고 교단이 더 커요. 근데 정법을 이야기하는 데는 항상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건데, 보통 보면, 야, 와류는 이런 거 있어서
1,000가지 망상을 다 끊을 수가 있고, 깨달은 정량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혹독하죠. 근데 해령은 기량이 없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완전선자 개성을 추종해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령이 이제 개성은 이제 이것도 후대에서 지어낸 개성이지만 선의 법문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경책을 주고자 이런 법문을 써왔습니다. 명암낯성은 무로망이, 로망이란 말은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멍청하다는 뜻이 뭐냐? 경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명한 납성은 경솔한 법이 없다. 적당히 넘어가거나 어리둥둥하게 멍청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사람은 적당히 괜찮아요 그러면서 있을 수가 없다. 옛날에 우리 올림픽 할 적에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을 올림픽을 선전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문제점을 두 가지만 딱 꼬집은 것이 적당히 괜찮아요. 이 두 말을 갖고 꼬집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게 일반적이 있잖아요. 적당히 해. 뭐 이래도 괜찮아. 이것이 우리가 관습화되어 있잖아요. 몸에 되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좀 슬렸던 거. 사불림세. 내사에 이래 세밀해야지 적당히 하기 위해서는 정법을 진행할 수 없다. 염세라고 하는 것은요, 세라고 하는 것은 정밀하고 미세하고 엄격하고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시론의 3세 6추로 이야기했더니 세는 미세하게 작용하는 망령은 세라고. 명한 납성의 눈에는 은밀하고 미세하고 정밀하지 않고서는 그 일념 찰나에 작용하는 미세한 망념에 의해서 사도가 흘러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남정성사는 이런 안목을 갖춘 신성이기 때문에 이 사조의 잘못된 사견에 떨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정법의 지혜를 깨닫도록 제시한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렇게 마지막 구줄로 명한 납성이라는 말을 딱 정리합니다. 안목을 밝은 안목, 눈 밝은 납성 이런 말이죠. 자, 금창을 보겠습니다. 신주가와 완주음이라고 하는 성성의 개송에는 여의주 구설이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 많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표현의 말은 적다. 근데 오직 영가행각선사 일숙각은 정도가의 열애장 안에 친히 많이 보주로 수덕한다라고 했고 열애장 안에 친히 많이 보주를 수덕한다. 육근의 신통한 작용은 봉하면서도 봉하지 않고 하늘의 둥근 복의 구설의 광채는 빛이지만 빛은 이 빛이라는 것은 색입니다. 색.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 경계로 작용하지만은 대상 경계로 작용하는 색이 되면은 대상 경계의 색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빛이 작용하지만은 대상 경계로 작용하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애장은 어떻게 부족한 것이며, 열애장은 어떻게 부족된 것이며, 부족된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많이 주는 어떤 구설입니까? 여기서 왕래하는 것, 여기 보니까 선문답으로 왕래하는 겁니다. 이 선문답으로 왕래하는 것이 이 열애장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선문답으로 왕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원칙공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잘 참고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선문답으로 왕래하는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그대가 옳고 그른 시비를 판별하고 정법의 안목으로 시비를 판별하고 덕시를 분명하게 밝힌다는 겁니다. 만이주를 마음으로 순응하고 여의주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라고 하는 일심의 지혜로 순응한다. 그런 의미겠죠.
요 한마디도 전부 다 무엇이냐면은 만이주 열애장을 불공열애장,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으로 자유자재, 살인도 할인금으로 자유자재에 사용할 수 있는 경기는 역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번뇌망령을 초월하고 견성성불할 수 있는 능력도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묘형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역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이제 제시합니다. 마음으로 순응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이건 이제 열자 방면편에 있는 것을 아주 자, 18쪽입니다. 진도경기선사가 손바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 원래 논어 86편에 나오는 말인데, 남정선사가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의주 구슬을 지져서 마치 그대의 손바닥에다 놓아서 그대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서로 선문답으로 왕래하든 왕래하지 않든 그대로가 바로 열애장이 부족된 것이다. 열애장이 부족된 그 작용입니다. 부름에 응하기도 하고 응하지 않기도 하는 모두 그대로 무심한 여의주 구슬,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말해보라. 여의주 구슬 가운데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는 가운데 여의주 구슬이 있는가? 자, 모두를 뭉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고 다시 나누어서 두 조각이 되었다. 그래서 한 덩어리는 뭐죠? 진여일심이지. 진여일심이고 다시 나누어서 두 조각이 되었다. 이것은 뭐죠? 진여일심이 작용하는 본분을 두 개로 나눴죠. 하나는 공열애장,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논리는 어떤 논리냐 하면은 중생심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한 덩어리 만든 거지. 진여자성, 불성, 열애장, 법성, 한 덩어리는. 이게 중생심은 이원주죠. 이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모든 차별, 분별심을 정법의 안목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덩어리로 만들었고 두 작용의 본분으로 나누었다. 이 분은 이게 뭡니까? 바로 공.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으로 작용하는 본분, 불공으로 작용하는 본분.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죠? 중생심의 여러 차별, 다양한 망념으로 작용하는 차별의 세계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한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자신의 역할로 작용하게 하는 본분을 둘러 나눠서 제시해요. 그게 공열애장, 불공. 자, 열애장을 이 한마디로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인심의 지혜를 열애장으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으로 두 조각이 되도록 나누어서 두 조각이 되도록 분이 양단이라 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분입니다. 본분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두 달라고 제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분이라고 하면 불교의 독자적인 언어입니다. 본분사.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회로 작용하고 있는 역할을 둡니다. 급하게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말하기를 전륜왕이 병사들 가운데 큰 몸이 있는 자를 보면 너무 기뻐하면서 확신하기 어려운 구슬을 오랫동안 상투 속에 숨겨두었다. 남에게 주지 않았던 것인데 이 구슬을 그대에게 준다. 급하게 안락경 중에 나오는 비유 부분이죠. 황제가 망상을 시켜서 구슬을 찾아낸 이 도사는 종명록 76첩 수산상부의 부문에서도 개송을 읊었는데
지혜의 수레바퀴가 흐르는 것. 지혜의 작용을 실행하는 눈이 도리어 미혹하다. 기륜 전처 이런 말 쓰는데 기륜 전처 지한윤이 지혜의 눈이 지혜의 수레바퀴가 흐르는 불러서 작용하는 지혜의 눈이 도리어 미혹하다. 자, 이 미라고 하는 것은 미혹이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어리둥절하다 이렇게도 좀 미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지만 방향을 대상으로 두지 않는 상태다. 원래 미라고 하는 것은 방향에 미혹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대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혜가 작용하는 그 자체가 유의삼매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참 어려운 표현이죠. 그것은 이제 청강미수 유어 독자 미자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는 유의삼매. 그래서 기륜전처 작자 유미어 이 말이 선생들이 가끔 쓰는데 그 미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나는 어리둥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유의. 물고기가 방향에 맞춰서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미라고 하는 것은 방향에 미혹한 거예요. 방향에 미혹한 건데 물고기가 방향을 정해놓고 노는 건 아니잖아요. 방향에 미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의식의 대상에 두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 삶에 유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 독자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휩산선사 같은 천재가 이런 표현을 보고요. 임재료도 유어 독자미라고 있습니다. 동산장계선사가 환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똥 무더기 속에서 한 알에 밝은 구슬을 주는 것. 이 중생심 속에서 열애장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작은 이익을 보고 기뻐하는 거지와의 동산선사가 같지 않다. 환희는 곧 환희가 아니라 열애장 안에 하나의 밝은 구슬이라는 어느 문자의 대상까지 무슨 의미가 같다고 합니다. 자, 여의주라고 하는 밝은 구슬은 그것까지 대상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방편의 언어지만 방편의 언어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경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이제 동산의 법문은 이제 법이 환이라는 것은 법이 선열의 깨달음을 이루는 법이 선열의 낙이라고 표현했는데 똥 무더기 속에서 중생심의 번뇌망념 속에서 하나의 명주를 주은 것과 같다. 그걸 비유로 이제 제시했죠. 법이 선열락을 일과명주에다가 주었습니다. 했는데 그 만송은 이런 한마디 방편의 언어까지도 초월하는 경지가 되지 않고서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여의주의 노용을 본분사로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코멘트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열애장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남변성사와 사조의 대화를 정리를 해봤는데 참 대성불교의 핵심을 사상체계로 열애장 사상을 정리한 거예요. 대성불교의 전체를 다음에 피실로 공부할 때 여기 다시 정리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법화, 다음, 반야. 이게 이제 삼각관계가 이루어지죠. 근데 반야경의 사상하고 법화, 화엄경의 사상하고 이게 이제
전체 저기가 어디로 보이냐면은 열방경에 보입니다. 그래서 열방경이 이제 중국의 4세기경에 법현이라고 하는 고성이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져와가지고 열방경을 8권짜리 열방경을 번역해요. 열방경이 보통 30권, 뭐 열방경이 3가지 종류가 전하는데 보통 30권, 뭐 24권 이렇게 되거든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 8권이 전하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법현이 그 전한 열방경을 가지고 도생이라는 사람이 열방경을 가지고 도노설, 북성 사상의 도노 사상의 본문을 설해요. 이게 도생이 얼마나 천재적인 인물이냐 하면, 그래서 도노설 주장하니까 도생의 동문 구마르집의 그 제자들인데, 이 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생을 비판하면서 이는 경전에 없는 그런 그 본문을 망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관이라는 사람이 도생을 도성에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내가지고 동문이지만은 망설을 설한다 해서 쫓아내니까 도생이 산중에 갖고 내가 설한 본문이 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계곡에 있는 나무하고 돌에 향해서 본문을 쓰라니까 당신 말이 맞소 하면 전부 다 뽀겠거든. 그래서 이후에 열방경이 다 전해되고 나서 보니까 도생의 본문이 나옵니다. 참 천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도생, 성조, 해관 이런 사람이 구마라지 문화의 천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는 정법을 가지고 정법과 사고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열방경의 사상이 좀 반야경의 본문을 법화화합해서 열방경을 쳐. 그래서 여기 1세기경에 출발해가지고 4세기경이라고 하는 시대에 열방경의 사상이 개성불교 완성이. 그래서 열방경에서 이제 막 발전해요. 여기에서 이제 환경의 사상에 비해서 유식 사상이 있고, 또 도파 사상, 화엄 사상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는 정토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 정토 사상, 유식 사상, 열애장 사상 이런 사상 체계가 대성불교 사상이 발전해서부터 막 부분으로 막 발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정립하고 기신론에서 다시 이제 또 수행 체계로 다시 정립을 시켜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